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저리 안 한 사람에게도 웃어가면서 예수님 안에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사랑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거나 또 이 영양분의 그것을 얻지 못해서 쉽게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인생은 고난의 바람이 불고 또 환난의 바람이 불면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왜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뭘까?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자격이 없다.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역사하셔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일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충분히 기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5년 다니고 7년 다녔는데 3년 다녔는데 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얕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체험도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체험도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에게는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자녀가 불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막 들어가서 감당이 어렵다.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 사입힌 것을 취해주고 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예수님, 우리는 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못했죠?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즉 제자들이 예수님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사로잡히고 억눌린 자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우리가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오수지에 와서
세상에서 먹지 못할 욕을 한 40분씩 2번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 밑에 사시는 분인데 좀 이제 무당기가 있는 분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안수기도 해드릴까 했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은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날 교회에 와가지고 안수기도 했다고 막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와서 교회 정문에서 한 40분 동안 내가 세상에서 듣지 못할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 여성분인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먹을 욕을 다 먹어봤어요. 너무너무 별 욕을 다 하더라고요. 별 욕을 다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며칠 뒤에 또 와가지고 한 40분 동안 별 욕을 다 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내가 옷이 안 왔으면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았을 건데 참 먹어봤어요. 얼마나 먹어봤는지. 근데 주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왜 저런 사람 놔둡니까? 명예의 손으로 집어넣지.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을 명예의 손으로 집어넣은들 내게 이득이 뭘까? 그들이 고통을 당한들 내가 이 즐거움이 뭘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욕을 내가 실컷 먹었는데 교인들이 다행히 지나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욕을 먹는다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 뭐냐면, 내가 교회에 있어도 사택을 보고 욕해. 이 교회의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참 희한해요. 계속 사택에만 계속. 하나님,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분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마음으로는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 아들만은 예수 믿는 자녀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겉과 속이 좀 영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안수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하니까 그 속에 있는 악령이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잊혀질만 했는데 이 교회 앞에서 강아지를 들고 개를 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서, 제가 이제 모르는 분이라서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저 모르세요? 그러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나 미친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또 걸렸구나. 이것도 40분 동안 또 욕먹게 생겼구나 이거. 근데 본인이 미친년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당황해가지고 예 그랬어요. 네, 목사님, 그래요. 이거 또 목사님이라 그러네. 목사님, 시간 되시면 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예. 근데 보니까 얼굴이 변했더라고요. 변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 영혼, 그래도 여러분을 향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 또 물질적 손실을 끼쳤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이 안 된들 여러분에게 이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니 너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봤더니 24분이라는 거예요. 24분. 여러분, 평균적 하루에 24분은 하셔야 되는 거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저희 교회는 새벽팀이 따로 있고 저녁팀이 따로 있고 낮팀이 따로 있고 밤팀이 따로 있어요. 아주 특이한 교회죠. 아주 열심히 합니다.
또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하고 힘이 안 드는데, 아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만 시작하면은 막히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힘듭니다.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는 가로막는 영적인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5분 하는 것과 사람에게 대화하는 것, 기도 5분 하는 것이 굉장히 애쓰고 힘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그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을 받고 기적을 나타내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적 삶을 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귀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이 있다면, 담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디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듣길 원하시는데 이 죄라고 하는 이 가로막힌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원한다면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외친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브리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태어나셨죠. 우리 어려움과 형편, 처지를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한 것은 다음에 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세수를 하듯이 우리의 하루 일과 생활 가운데 지은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 외에 능력을 얻길 원한다면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아이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찬송을 부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할 때 사단의 역사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간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적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곽계자 집사님과 나랑 그분 셋이 있었는데, 이분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요 악한 귀신을 내가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불을 딱 켰어요.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알고 후다닥 확 뛰어나가더라고요. 이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나 여기 있을 때, 이 셋이 있을 때 내가 찬양을 불러서 쫓아내겠다. 안 나간다고 누워서만 있고 막 행패를 붙던 사람이 그냥 신발 들고 막 들어가요. 여러분, 찬양은 귀신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증명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집에 계실 때든지 일을 하실 때든지 걸을 때든지 틈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은 선택받은 자들이거든요.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분깃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원해서 성가대 오디션 보고 들어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문이 열리고 건강이 회복된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간증책에서 이정란 권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급성 폐렴성 폐혈증으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원인 모를 세균, 즉 급성 폐렴성 폐혈증에 걸리게 됐는데,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대요. 그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해도 낫지가 않아서 갑자기 심해져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그냥 쓰러졌다는 거예요. 응급실로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본 결과, 이 권사님에게 의사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며칠을 넘길 수 없다. 그 자손들에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주님 곁에 간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에 힘쓰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답니다. 자, 위급한 상황이죠. 의사는 며칠을 못 넘길 거다. 이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자니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교회 기도,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는데 준중환자실로 옮겨온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다르게 건강이 막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신 하나님, 자기를 고쳐줄 것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렸겠죠. 열심히 찬양을 드렸죠. 이번 생활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남동생이 예수를 믿고, 또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 폐에 아주 시커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이 검사를 딱 폐를 딱 찍어보니까 아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그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전도 대상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가 이렇게 급성 폐렴증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도 기도의 주인공, 찬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가 적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 유다의 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유다의 힘으로는 그 적군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인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전쟁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가대를 작출해서 그 제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적에 침입을 했던 이 나라는 암몬과 모함 세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도저히 유다가 이 연합군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했더니 그 세 나라 연합군이 자중질환, 서로가 싸워서 패해버렸어요. 즉 이스라엘은, 유다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됩니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유다의 편,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어서 그나 자중질환으로 그냥 손 안 대고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하셨겠죠. 사람들은 아니 여호사밧 왕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전쟁인데 사람이라도 한 사람 더 나가서 칼을 들고 화살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사람이 모자라서 큰일인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전쟁학적으로 이것은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영적인 전쟁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이 3차원의 세계는 영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 3차원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는 것을 이 여호사밧 왕은 안 것입니다. 여러분도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론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두드리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길 원하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왔을 때 자기 아들의 형편을 다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행동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구체적이지 않아요. 두리뭉실. 여러분, 두리뭉실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 자녀 가운데 한 아들이 아주 속을 많이 새겨요. 보통 속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싸움질하고 또 사고를 쳐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몇 년 사이에 교도소를 왔다 갔다 몇 번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또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봤더니 아들이 살인범이 된 거예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됐는데 이 아들이 아마 술을 먹었는데 아마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술을 깨보니까 그 아들 손에 칼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죽었고. 근데 증인이 있느냐? 근데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증인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꼼짝달싹 없이 살인범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 정말 사람 안 죽인 것 같아요. 나 죽인 적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술이 깨보고 나니까 손에 칼이 들렸지 나는 싸운 기억이 없어요. 근데 누가 믿어주냐고요? 누가 믿어줘요? 증인도 있고 손에 칼도 잡혀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정황을 다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맞아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아들의 말을 믿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살인을 안 했다고 하는 걸 믿고 싶어요. 그러니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2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리는 거죠. 지금 당신 아들이 옥에 가 있는데 뒷바라지 하려면 잘 먹고 잘 해야지. 지금 당신이 20일 동안 금식 기도 가면 누가 당신의 아들 뒷바라지 하겠느냐. 잘 먹어야 된다. 가면 안 된다. 근데 이 집사님이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20일 동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실을 금식 기도반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뭐냐면 그 회사에서 회식했던 사람들끼리 다시 회식을 하게 됐는데 싸움이 생긴 거예요. 싸움이 막 다퉈가지고 그 다툰 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집사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살인한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 있는 이 사람이 살인했는데 덮어씌운 거다. 그 집사님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있을 때 우리 싸웠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칼을 그 사람에게 넘긴 거다. 자기들이 싸워서 자기들이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금식기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상황이 다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 어리석게 보여요.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기도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온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과 땅을 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뭘까요? 기도보다 앞서서 내 생각이 먼저 가고 내 감정이 먼저 가고 내 경험이 먼저 가고 내 지식이 먼저 가고 내 의지가 먼저 가기 때문에 실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금식도 한번 해보고 또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 기도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도 기도의 주인공이 되셔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집 아파트 32평이 필요합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지역까지 놓고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좋은 집 주십시오.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자녀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할 때도 우리가 면회 될 사람은 키가 몇, 시력은 얼마, 학력은 어느 정도, 성격은 무엇, 이런 며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수 있도록 도와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며느리인지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은 며느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어떡할?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한 것은 응답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선언도 하고 선포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녀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려진 상태이죠. 왜? 귀신 들렸으니까. 그건 누구의 믿음입니까? 아버지의 믿음이잖아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에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네 믿음 네가 알아서 하라.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이 자녀가 치유받은 거예요. 회당장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회당장 이 야율의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딸이 살아났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슈가의 군사 있죠? 그 군사 한 사람이 아주 심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군사의 졸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강한 믿음을 가져.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이 삼라만상의 모든 부분을 지금도 말씀으로 쫙 붙잡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